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자람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구절인데 마음에 딱 와 닿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 사람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사람 이기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아무도 제 앞길 막지 않는데 가끔 그 사람이 제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요? 끄떡하시는데? 내 자신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잘 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혹은 공동체가 함께 하다 보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십시오. 누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잘합니다. 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는 주로 마이크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마이크를 붙잡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심장이 있는 그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생명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영적 생명의 중심인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될 마음, 생명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지요. 숨은 쉬고 있지만 시체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뀝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감사 속에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15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그 15절 본문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에이레네투 크리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에이레네투 데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혹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이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그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던 분들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지요. 공생애를 사시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재화도 아닙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갖는 평강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혼날까봐? 채찍에 맞을까봐? 아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다윗에게 두려웠던 사건이 없습니다. 평강은 죄인이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진 사람들은 걱정해야 소용없는 그런 걱정들로 자신을 가득하게 채워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이 연속입니다. 날마다 걱정할 것, 생각할 것, 판단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빈 라덴이 체포될 때에 그 주변에서 살생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빈 라덴이 가지고 있던 살생부의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누구였을까요? 미국 대통령 당시의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아마도 영화 속에도 등장하지만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1등 하면 다 미국 대통령일 것입니다. 아마 영화 속에서처럼 나도 한번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게 테러리스트들이겠지요. 그럼 그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55만 달러라고 합니다. 겉은 참 날렵하게 생겼는데 그 부속 장치를 다 빼고 자동차 겉 외피만 무게를 다니까 2톤이라고 그래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건 장갑차지요. 모양은 좋은 장갑차입니다. 천장하고 양쪽 창문들이 다 전투기에 사용되는 그 유리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총탄으로는 뚫리지도 않는 방탄 유리라고 하지요. 타이어가 총에 맞아서 다 펑크가 나도 그 상태로 50마일을 전속으로 50마일을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무기 같은 차지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아버님이 합참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국무총리 아들도 있고 합참의장 아들도 있고 저희 학년 참 대단한 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합참의장 되던 날 학교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 4개 달았을 때는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대요. 군대에서 가장 높으니까요. 대통령이 별을 달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전시가 돼야 뭐 5개를 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합참의장이 딱 돼서 대통령에게 그 칼을 장군도를 받고 돌아온 그날부터 고등학생인 아들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총을 들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걸 늘 머리맡에다 놓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노크를 하지 않고 방을 들어오든지 불안한 기색이 생기면 총을 꺼내드시는 거예요. 참 아버지 힘들다. 합참의장 된 게 저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물론 버마에 가서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편안한 곳에 가셨다. 정말 편안한 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하면 가장 편안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감싸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기할 때에 심판이 하는 행위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심판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모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에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이성이나 내 경력이나 내 삶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법으로 그 일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명의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지배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 나라, 개인 제국주의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평강의 법으로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평강을 나누고 있으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나라, 그런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불편하고 계륵 같고 원수같이 지내라고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에 몇몇을 뽑아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왜요? 원수 되라고요? 얼굴 붉히라고요? 너하고는 뜻이 안 맞으니까 평생 너하고는 못 지내겠다고 줄 서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르신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각자 다른 모습,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기 전에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것은 죄인의 자리예요.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자리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자리이다 보니까 원수 맺는 걸 너무 잘해요. 등 돌리는 거 너무 잘합니다. 원수 맺는 일에 능숙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왜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변화된 성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나도 이 모임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성도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이라고, 그렇게 사용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단 때문에, 거짓 교사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이인 교회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그런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무엇이냐? 그 아픔이 가득한 교회, 그 나누어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아픔을 치유하고 아픔을 싸매고 회복하고 연합시키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는, 성도가 들어간 자리는 등 돌리고 반목하고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안줄에 앉으려고 해도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이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모래알 같은 그 사람이 찹쌀밥처럼 그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던지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세요. 죽을 마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던 평안한 모습을, 평안한 심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나누어 주신 주님처럼 평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방에 어느 날 나이 들고 좀 가난한 여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20분 동안 이 여인은 목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는 그냥 그 말을 가만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20분 동안 다 하고 마치고 나가는 이 여인에게 목사가 나서 악수를 청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만 해 주었답니다. 내게 평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거 나누느라 바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알면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면 나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만 늘어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평강의 도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주장하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너를 통치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법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통치하고 있으므로 너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되 이 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17절에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도시에 40년 동안 조그마한 가게를 열고 운영하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게 오른편에 대형 할인마트가 하나 지어졌어요. 그 할인마트가 지어지니까 이제 개점 이벤트를 해야지요. 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습니다. 최저의 가격 하고 적혔습니다. 상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30% 동강나 버렸습니다. 근데 몇 주가 또 지나지 않아서 아까는 며칠 전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이번에 왼쪽에 또 다른 할인마트가 하나 더 등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개점 이벤트를 해야지요. 오른쪽이 최저의 가격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최고의 품질 하고 써놨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낀 이 상점 어떻게 합니까? 또 없는 데서 30% 매출이 툭 떨어져 버렸답니다. 언제 고리 사이에 껴가지고 등 얻어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점 주인은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여기 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프랜카드를 하나 떡하니 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매출이 쑥쑥 올라가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점의 주인이라면 두 고래 같은 대형 마트가 양쪽에 서 있는 그 사이에 작은 상점 주인이라면 뭐라고 프랜카드를 거시겠습니까? 우리말로 옮겨놓으니까 세 글자더라고요. 출입구. 출입구하고 써놨답니다.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오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 글자 하나 써놨는데 왜 우리 가게로 다시 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지난 40년 동안 우리 동네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간식 사가고 물건 사가고 우리 추억이 깃든 곳이 이 출입문인데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 추억이 감사해서 그 추억을 다시 곱씹어 보려고 이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면에 내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만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대한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진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 속에는 옛날 모난 성품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됨됨이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조금 거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예수 때문에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듬어 갔어요. 첫 선교여행을 나갈 때 사울이 어땠습니까? 선교 나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거창하고 멋있는 교회 사역입니까? 그런데 나가자마자 우당탕 싸웠잖아요. 선교사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마가 요한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젊은 사람 나무라면서 자기 도와줬던 바나바까지 등 돌리고 혼자 선교 여행 떠나셨어요. 근데 그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 젊은 날 선교한다고 나갔던 내 모습이 선교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선교가 안 된 거예요. 마가 요한만한 사람 없다고 그 사람을 다시 들려 나에게 보내달라고 편지 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선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저 중국 땅에 북한 땅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까지 남아있는 선교지는 사실 내 마음밭이에요. 이곳이 선교가 되면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돼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간에 남선교회 여전도에 개편을 해서 1층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중 사역이 있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도들이 와서 지나가는데 제 앞에 와서 입술만 반짝반짝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는데 안 하고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야기들 뭔가를 입속에도 담고 여기까지 와서 딸싹딸싹 하다가 지나가고 계세요. 다음 주까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들어드릴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모습이 참 감사해요. 여기까지 올라온 그 말들 불편하지요. 1년이 지나서 연말이 되어지면 사역의 장을 옮기곤 합니다. 갑자기 부서장 위치를 바꾸고 갑자기 교회자들에게 사역의 위치를 바꾸라고 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낯설고요. 그런데 그냥 친교하기 위한 모임인 것 같은데 남성교회 여전도 그렇게 흔들어 버리니 편안하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같이 지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뚝 잘라가지고 생일로 날짜로 뚝 잘라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해버리면 불편합니다. 이해합니다. 밖에 사람 맞이하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거창한 말을 안 쓸게요. 그냥 그렇게 좀 지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좀 만나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교회 40년 다녔는데 늘 그 사람하고만 지내실래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함께 해보겠노라고 그냥 그 게시판 앞에 섰다가 제 얼굴 보다가 가버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년을 좀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2년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몇 달 때문에 여기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지 마시고요. 기왕 말한 김에 하나만 더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들으시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 빨리 좀 뽑아주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새 남성교회 새 여전도회에서. 근데 회장님은 어디서 뽑냐 하면 제일 위에 형님 나이에서 제일 위에 여전도회 1년도에서 뽑아주십시오. 제일 위에 언니들이 제일 위에 형님들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1년 회장 하시고 그 위에 여전도회 그 위에 남성교회로 올라가시면 돼요. 부회장은 1년 차에서 시키지 마십시오. 부회장까지 다 하고 한꺼번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2년조에서 부회장 시키세요. 동생 그룹에서 부회장을 시켜서 형님들이 그 위에 남성교회, 언니들이 그 위에 여전도에 올라가면 2년조에서 그 밑에 하셨던 분들이 내후년도에 회장 하시면 돼요. 임원들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임원 하다가 올라가셔도 되니까. 회장, 부회장은 1년조에서 회장, 2년조에서 부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역회를 바꿀 겁니다. 미사를 이사 참 많이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구역회 나오기 힘드시지요?
그 동네에서 모일 수 있도록 구역을 다 틀어놓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1, 2, 3, 4구역 다시 번호 매기고 구역 다시 지역에서 모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들썩들썩 새 사람 만나니라고 새 가족 만난 기분으로 그렇게 쫓아가서 같이 만나시고 거기 같이 화목함을 이루시고 거기서 여기 우리 대한교인이 여기도 있었구나, 우리 동네 이 사람도 와서 이사 와서 같이 살고 있구나 경험해 보시고 또 사는 쯤 또 한번 엎어야지요. 다 이사 다시 들어오실 텐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변화를 경험했기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화목을 전하게 하시려고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위하여 교회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가경의 다른 모습으로 모였으나 가경의 다른 생각과 삶의 자리가 있을지나 평안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